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법정 드라마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이런 사람이 이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증인을 찾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니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증인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이 본대로 제대로 증언만 해준다면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범인이 아니고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되게 상세하게 그렇게 다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밝혀지죠. 자, 아무도 이제 피고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증언해 주기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날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재판날 당일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증인, 피고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피고는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정말 저 말이 맞습니까? 자, 그때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는 범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를 써서 나를 위해서 바른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당일날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형을 확정해서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한 그 피고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갑자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기로 한 그 증인이 마음을 바꾸고 나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평생 아마 미워하면서 그 배신감을 아는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신을 다루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두 마디 단어가, 이 두 마디 단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 제자 맞지?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 답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배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그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돼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직감하셨고, 근데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를 잡으러 올 유다가 알만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무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이 당당한 태도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 의해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파면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위가 이어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원래 제사장 안에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뽑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엄청난 실세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 뒤에 숨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법을 폭로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불법 재판입니다. 원래는 재판을 하려면 낮에 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0명 장로, 서기관,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70명이 모여야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죠. 밤에다가 지금 정식으로 사람들이 소집되지도 않고 이 안나스가 자신의 개인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미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쳤는데 나한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 종이 예수님을 칩니다. 주먹으로 쳤는지 뺨을 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잘못을 항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위엄을 지키셨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했고 호기가 아주 넘쳤지만 점점 그 기세가 수그러듭니다. 변질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유다의 무리가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지킬 수 있고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지금 체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멀찍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고 아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다른 제자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여종에게 좀 밖에 서 있는 그 사람 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그 종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간 다음에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한 그 여종이 베드로를 자세히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보니까 저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저 사람과 한패지, 저 사람의 제자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입에서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밤이어가지고 이게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이 불빛에 어른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맞는 것 같은데 너 저 사람, 저기 있는 사람의 제자가 맞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또 다른 공간 보고서에 보면은 맹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을 때 이 귀가 잘렸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 그 동산에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그 베드로를 보고 내가 동산에서 너를 봤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너 말소리도 갈릴리 말투인데 너 저 예수 한패 맞지? 너 제자 맞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맹세컨대 나는 저 빌어먹을 인간을 내가 모른다고,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자가 지금 신문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종들이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사실대로 대답했어도 베드로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손절하고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믿음 이런 거 개입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의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 사건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정말 가족과도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모른다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야, 정말 베드로 너무한다.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가장 자신을 지지해 줄 그런 연약함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싹 안면을 몰수하고 그렇게 배신을 하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우리 인간은 반역하는 기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쭉 구절을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그 구절 중에 이런 그 목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약하는 자요. 배약. 약속을 뒤집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는 입을 싹 닫는 거,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악한 줄 아십니까? 그 본성 자체도 악하지만 인간은 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자기가 위험한 순간에 닥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약하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3-4번.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이건 3-4번이면 빼박 아닙니까? 빼박. 거기다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닭의 우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판사가 망치로 3번 땅 완전히 그냥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닭이 울었으니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그 닭소리가 넌 실패자야. 너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게다가 베드로가 더 비참한 거는요, 베드로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자 중에 요한이 특별히 라이벌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요한이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지 요한이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이벌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다 까발려지고 자기 형편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들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환멸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저는 뭐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람들이 없는 곳, 시골 막 이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평생 그냥 조용하게 살지 않을까. 어떻게 다시 제자라고, 다시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희망이 있다면 베드로를 향한 예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은혜. 자, 감사한 건 뭐냐?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셨어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배신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정말 대실망이다, 대실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12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 뭘 하십니까? 식사를 하세요. 만찬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끝난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 사람이다.
나를 완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사람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약속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지금 뻔히 이제 예상이 되고 그렇게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됐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곧 닭이 울 때 그때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셨는데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뒷모습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하는 세 번째, 그리고 딱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의 눈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그 눈빛에서 담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한 그 말이 진심이었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라는 것도 나는 알아. 그러나 나는 너의 연약함도 안다. 처음부터 알았다. 나는 너를 향한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 너의 연약함, 실패는 나의 사랑을 전혀 약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너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주님이 바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 통곡의 눈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정말 바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아마 이 통곡의 눈물이 가룟 유다처럼 그냥 절망의 눈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흘리는 눈물은 그냥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 자신을 자책하는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회개의 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말 마음만이 아니라 다시금 사랑한다고 입 밖으로 나는 아니요 라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시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특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전과 같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에 대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돌이켜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자신만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네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사랑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성령의 이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오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성전 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일으키죠. 그 사람이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다닙니다. 막 이렇게 됐다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재판했던,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회를 열었어요. 그 공회에 참석한 사람이 오늘 참석한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오늘 나온 사람이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는 고백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아서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던,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이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이 마치 죽일 것 같이 그 기세등등하게 물어보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답변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합시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내 자신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부정으로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부정은 누구에 대한 긍정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는 자기 부정이 예수님에 대한 긍정과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